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본 그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 14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큰 무리가 나머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논쟁을 벌였을까요? 아마도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못한다, 나갈 수 있다.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아마도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유의 논쟁이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는 크게 놀랍니다.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놀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빛나고 계신 그 얼굴을 보고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 없었던 것처럼 아마도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로 인해서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고 계시죠. 이제 무리 중에서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아들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귀신이 아들을 붙들고 있으면 입을 꽉 다물게 하여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면 말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갈게 하고 거꾸로 때리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 뒤로 넘어가 거의 숨을 못 쉬어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귀신이 아들을 붙들고 있으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져 그 아들의 생명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절 뒷부분 보시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능히 하지 못하더라.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의 쭉 흐름을 보시면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마을로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이 그 권능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주신 대로 축기의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9장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하나를 9명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귀신이 훨씬 더 강했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난폭한 종류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쫓아냈던 귀신들보다 훨씬 더 힘이 셌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 귀신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마 여러 귀신이 들어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귀신이 세다, 귀신이 강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계신데 그 한탄의 내용이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한탄을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의 이 한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9장까지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나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 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제자들을 그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권능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일으켜 주시고, 전도 여행을 다니시며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혈루병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 거라사의 광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듣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권능을 보여주셨습니까? 거기다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말씀의 권능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되신 입술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힘있게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가르쳐 주셨습니까?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모든 권능,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스티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네아 아피스토스, 믿음이 없는 게네아 제너레이션, 아피스토스, faithless, unbelieving generation,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앞에 탄식하시죠. 오, 게네아 아피스토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꾸짖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세대, 이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의 한탄을 떠오르게 합니다. 끊임없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신명기 35장 32장 5절, 이는 삐뚤어진 세대로다. 모세의 한탄이에요. 이는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셔도 이 세대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없도다. 이 세대는 삐뚤어진 세대로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한탄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유다 백성을 가리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전통을 이으셔서 선지자가 되셔서 이 세대를 꾸짖고 계십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탄, 이 탄식, 이 꾸짖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를 진단하실 때 이 세대의 문제, 오늘 우리의 21세기 이 세대의 문제는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의 문제는 과학적 지식이 모자라서의 문제도 아니고, 이 세상의 문제는 권력이 없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대를 향한 진단, 그 진단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크고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다.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 없는 것, 건물이 모자르는 것,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것이 문제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 믿음 없는 세대요. 저와 여러분의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버지의 부탁에서 드러나는데요. 이제 9장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아들의 증상에 대하여 설명하지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당신이 할 만한 것이 있으시거든. 제자들은 못했는데 당신이 뭔가 하실 수가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받으시지요. 23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죠? 성경에 대한 교리적인 믿음인가요? 여기서 어떤 믿음인가요? 여기서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럴듯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비즈니스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믿음.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품고 계시는 믿음이죠. 아들이신 예수께서 얼마나 성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셨겠습니까?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바로 그런 거였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성도 여러분, 믿음인데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품고 계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의지하고 얻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풍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파도가 몰아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한 채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어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믿음, 풍랑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평안하실 수 있는 믿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해결되지 못한 작은 문제만 다가와도 우리의 평정심을 잃고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 풍랑 속에서도 모든 것을 맡기며 주무실 수 있는 이 믿음,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평안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죠. 그러기에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질러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24절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죠.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믿고는 싶어요. 또 어느 정도는 믿어요.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충만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100%의 순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너무나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믿고는 싶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쉽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앞날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벌벌 떠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여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이 아버지를 따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되 특별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긍휼을 보여주셔서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귀신이 자기가 쫓겨날 줄을 알고 더욱 강하게 저항하죠. 그렇죠? 이것이 참 놀라운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예수님이 점점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가까이 다가오니까 귀신이 점점 강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쫓겨날 줄 알고 더 강하게 저항을 하고 예수님을 보고 고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 구르고, 꼭 뭐 같아요? 간질병같이. 꼭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저항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25절 후반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저항할 수 없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26절 27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처럼 귀신이 나가고 완전히 치유된 자로 살게 됩니다. 이제 이 장면을 지켜보고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흩으시고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실 때 예수께 다가와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업 비밀을 묻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때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29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면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너의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도 아니고 그것도 우리에게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너의 믿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너의 믿음이 어찌 이리 부족하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죠?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과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의지하지 못하고 늘 자신만을 의지하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믿음 없음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런데 우리는 묻게 되죠. 주님,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게 된 것입니까? 왜 저 귀신 하나를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권능을 주셨는데 왜 그 믿음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세대의 믿음 없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 바쁘게 움직이는 너의 스케줄을 의지하지 내가 진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함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진실로 열심으로 열정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참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본을 충실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무리 다른 것을 해봐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종류의 것을 내쫓을 수 있는 굳센 믿음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원래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크리스천이 된 정신과 의사,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서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에 참여한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적인 스승인 말라카이 마르틴이 행하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에 그가 참여를 했고 거기서 경험을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짧게, 다른 책을 지었지만 거기서 짧게 한 챕터에서 그 경험을 쓰고 있는데 스캇 팩은 원래 정신과 의사라 귀신 들림의 현상을 심리적 현상으로 보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귀신 들렸다는 말을 안 해요. 잘 그것도 믿지도 않아요. 그냥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현상,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 때문에 발생한 어떤 현상으로 보지 그것이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학적 세계관 속에서는 초자연적인 어떤 귀신 이런 것들을 배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는 정신과 의사예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에 참여하고 쫓아다니면서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해요. 정신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가 확신해요. 사탄이 실제한다는 것. 악한 영이 이 세상에서 실제한다는 것. 그것이 그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가 그 의식에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작업은 반드시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혼자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3명 이상의 그룹이 귀신 들린 자를 상대해야 돼요. 왜? 왜냐하면 그리고 그 3명 모두가 신앙심이 아주 깊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돼요. 왜 혼자 할 수 없냐 하면, 귀신의 공격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귀신이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저항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로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귀신은 자신의 있는 온 힘을 다하여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온갖 악한 힘으로 저항을 할 때에 그 저항의 힘이 아주 거세다는 거예요. 옆에서 축사를 하는 사제나 목회자를 도와서 반드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가 지칠 때 함께 기도로 세워갈 수 있는 2-3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사제 혼자 또는 목회자 혼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어도 반드시 옆에서 그 기도를 세워주고 함께 도와줘야 할 기도의 사역자들 2-3명이 반드시 갖다 함께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한 번의 명령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2-3시간, 10시간, 20시간, 어쩌면 며칠에 걸친 작업을 통해야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게 기도의 능력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귀신들이 강한 영적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는 사람을 협박하고 공격하고 그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어 자기가 집으로 삼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힘을 3-4명의 간절한 기도, 특별히 환자를 사랑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능력. 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런 종류의 것들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귀신을 쫓아내도록 요구받지 않았죠. 저희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으신 분 계세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귀신을 쫓아내도록 축기사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요구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우리들에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 세상에 중독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 심령에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을 믿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려고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 싸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생활을 정말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놓고 씨름하는 몸부림이 있는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여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십시오. 무엇보다 21세기는 이 믿음 없는 세대입니다. 예수님의 세대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 세대는 귀신들이 더 많이 설쳐되는 더
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물질에 중독되고 세상 쾌락에 중독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믿음 없는 세대여 탄식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 LA 땅에서 보지 못하였노라. 왜 또 그냥 LA예요? 이만한 믿음을 캘리포니아에서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미국 땅에서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꿇어 엎드리고 기도하며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친 모든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식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도움으로 풀어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탁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로 초청하시는구나. 이것을 붙들고 꿇어 엎드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믿음에 있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크게 해주는 것은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당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고난에 승리하여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